있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표현이 다르더라도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등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경이 좋으며 또한 여러분들 옆에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온전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거나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이 땅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애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또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의 권능이 됩니다.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에 남들한테 자랑할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는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어떤 특정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은 언약 대상의 상황이나 배경, 비전이나 순종 등과 관련 지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는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는 형 에서를 피해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향할 때였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번도 가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도망치듯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혼자서 홀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을 만나러 갈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암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아직 열려줄 세계가 어떤지 몰라요. 어떤 고난과 어떤 풍랑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떠한 모양의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함께 하시겠다 하면,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의뢰 말하듯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외국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한국 사람들한테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밥 한번 먹읍시다. 나중에 밥 먹어요. 그러면 기다린대요. 야, 언제 밥 먹지? 기다린대요.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친구가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어 그랬으니까 밥 먹을 줄 알고, 야, 언제 먹지? 언제 먹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온대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어. 그게 밥 먹자는 뜻입니까? 그냥 인사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그냥 의뢰 인사잖아요.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어. 그 나중이 언제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중이니까. 의뢰하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말, 의뢰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끼리 나눌 때는 의뢰의 신앙적인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의뢰의 하시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너가 사모해야 할 바요, 너가 믿어야 할 바요, 너가 확신해야 할 바요, 너에게 이루어져야 할 바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무거움과 그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는 의뢰이 하는 말로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을 살피시고 필요한 시간과 환경, 어떤 전개 속에 가장 확실한 해답,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으로 그를 담대하게 이기고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2025년 여호수아가 마주한 여러 난제와 같은 문제나 시험에 부딪힐 때 우리가 예언이 아니어도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2025년 또 다른 시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실망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게 다가오느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모든 난제가 우리에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무슨 과제인든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부터 12절은 모세에 대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얼굴을 맞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런데 눈도 흐리지 않아요. 강건해요. 그러면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야.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할 거야. 이러한 기대가 모두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죽었어요.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인물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애통과 불안, 근심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다를 바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스승이나 멘토 같은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동행하는 사람, 특히 스승이나 멘토 또는 친밀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주위에 누가 있나?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누가 있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과 지혜가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을 좌우할 만큼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는 우리 옆에 사실은 없어요. 누가 그 위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친밀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대박회 때 로마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인들은 사도 베드로, 당시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첫 번째 사도로 인정을 받으며 초대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의 삶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누가 살아남아야 되냐? 베드로가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로마 성도들을 뒤로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로마를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를 빠져나올 때요,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는 곧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도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헤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큰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나를 향하여서 나를 격동시키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주저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그 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여성교회 연합집회에서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오늘날의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어서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남편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아멘 하더래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모세는 믿음의 아버지요, 스승이요, 멘토요, 롤 모델이요, 자신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의 죽음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은 광야 백성이 모압 광야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당시 그 지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귀족을 보내고요, 고관들을 보내고 연이어 보내 간청함으로 부름에 응한 발람은 가는 도상에서 여호와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람이 오니까 그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서 이 광야 백성들 앞에서부터 끝 뒷자락까지 다 보이는 곳으로 그 지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저주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 축복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발락이 다시 발람을 데리고 이 광야 백성 전체가 아닌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야, 저주해라. 그런데 다시 축복을 했습니다. 연이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탁에서도 광야 백성을 축복하고 이방 족속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좀 이 광야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모압 땅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데 이들이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다는 발람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케 했는데, 근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에서 연이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은 뜻밖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음행을 행하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자,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서 이방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는데 25장에 넘어와서 뜻밖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연병이 창궐하였고 이로 인해 죽은 자의 수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의 꾀를 준 거예요. 악한 꾀를 준 거예요. 어떤 꾀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일,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악한 영과 세상의 강교한 접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에게만의 접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교한 세상의 악한 영의 접근입니다. 이러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나 시험이 있으면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특징이 뭐냐? 그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시험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사슬에 더 묶입니다. 우리가 올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올무를 맬 줄도 모르지만은 가끔 그런 다큐 프로를 보면은요, 짐승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럼 빠져나오려고 바둥바둥 되는데요, 바둥바둥 될수록 어떡합니까? 올무가 더 쪼여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받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묶여서, 그 사슬에 묶여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의 라합의 도움을 받은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더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나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그 영역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 또는 돈이나 권력죄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빠르게 그것들에게서 벗어나야 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미혹과 유혹과 시험도 다르지 않아요. 헛된 기대감과 쾌감을 주고 집요하고요, 그러한 시험은요, 끈질기며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은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성실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시험 가운데에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 빠져나오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성실함이 더 큽니다. 더 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이 있을 때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그래야 경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광야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시딤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분별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떠나는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요단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2025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방향 대단히 중요해요.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보증하셨어요. 너희가 요단 강가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2025년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고 나아가면 다른 어떠한 말보다 야, 너 성공시킬 거야, 너한테 재물 줄 거야,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사실 이러한 말보다 더 놀라운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단은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의 경계입니다. 바로 언약과 소망, 복된 방향입니다. 요단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꿈, 목적보다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을 극복하고, 아니 뭔가 비전과 바른 복된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시딤을 떠난 거잖아요. 왜요? 요단이 진정으로 복된 방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육신의 지혜로 살피면 요단으로 향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 백성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가 요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범람할 때라 누구도, 더욱이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노인도 있지요, 어린아이도 있지요, 여인들도 있지요. 근데 물이 범람할 때인데 그곳을 건넌다? 건널 수 없어요. 건널 수 없어요.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딤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왜? 물이 범람한데, 요단에 물이 범람한데 시딤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계산이요,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뭐를 우리가 간과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요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요. 왜? 물이 범람하는데, 아니 가도 건너지 못할 건데. 그러면 시딤에 있어야죠. 좀 더 보자. 좀 더 나중에 미루어야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확약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그러면서 11절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지금 이 시기가 어떻다고요? 물이 범람할 때란 말이에요. 건너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관리를 불러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요단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상의 눈, 육신의 눈,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선포하였습니다. 상황과 형편,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홍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문제가 안 되고 요단강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사람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시딤을 깨어서 경계하고 벗어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의 요단을 향하여서, 눈앞에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앞에 펼쳐진 요단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그 요단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2025년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 이때에 다시 한번 새해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2025년 동안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